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 만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감화, 감동, 역사로 믿어지는 믿음도 있지만 그렇게 믿어봤더니 현실에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믿어지는 믿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말하는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진짜 저거 맞다라고 내 마음에 동의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후로부터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들을 때 여러분이 난 그렇게 믿는데 이렇게 마음이 들면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건 뭘 성경이 말하냐면요. 사탄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서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길, 이 천사였던 존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두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예. 그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 위에 내 자리를 두리라. 두 번째로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또 세 번째는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거 세 개를 마음 먹기만 했는데 수월 곧 구덩이 깊은 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마귀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천사는 천사 중에 최고로 뛰어났던 천사가 사탄이 된 그 계명성이라는 천사였거든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루시엘이다, 루시퍼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나온 게 다예요. 자, 근데 그 계명성이라고 이름 지음 받았던 최고로 뛰어난 천사, 그 천사가 천사들 중엔 가장 위였거든요. 뛰어났으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완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천사가 아무리 그래도 피조물 된 천사예요. 자기 바로 위가 하나님일 망정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지 하나님하고 동등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마귀가 막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마귀가 막 버티고 하나님이 결박하는데 마귀가 안 떠나가고 안 떠나가 이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창조주가 명령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창조주는 누구랑 의논하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흑암은 꺾이는 거지 흑암이 막 안 꺾이려고 버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시작은 가장 뛰어난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께 마음만 못되게 세 개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천사를 가장 뛰어난 천사를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굳이 만들면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하죠. 그죠? 그렇게만 움직이는 거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천사가 받은 형벌의 형태예요. 자, 근데 이 사탄의 주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오죠. 마귀의 일을 성경은 말하는데요. 마귀의 일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귀신이 보여요. 아니면은 막 뭐 사고를 일으켜요. 예, 잘 진행하려고 하는데 막 방해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욥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종합 사탄의 일이. 그죠? 자녀를 죽이고 재산을 다 무너뜨리고 부부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누명 쓰게 만들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욥을 오히려 칭찬하고 사탄 앞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죄가 있으니까 저주한 거 아니냐.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 너는 지금 벌 받는 거다 이러면서 자꾸 정죄를 하고 누명을 씌워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고 사탄한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 누명 씌우고 마귀가 하는 짓들이 그래요. 죽이고 그 다음 재산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 이간질시키고 몸에 병들게 만들고 예, 그러면서 끝내 이 마귀가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부인하게 만드는 거. 그게 모든 일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이 사탄의 일로 성경에는 나오지만 뭐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려서 소경된 자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성경에는 진짜 마귀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맨 처음에 사람인 아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아담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마귀의 일이에요. 귀신 보이는 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아담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망을 이르게 만든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게 사탄의 주된 일이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도 떠나고 우리도 떠나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명자도 미혹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하는 일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요. 공중 권세를 잡고 권세자들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염려하는 성도를 찾아와서 삼키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도 마귀가 계속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염려하는 성도들을 삼켜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아니면 광명의 천사로 찾아와서 되게 믿음인 줄 알면서 선택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동기 때문에 선택한 거였던 거예요. 이 사탄의 활동이 언제 끝나는가? 언제 끝나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지옥에 집어넣을 때 끝납니다. 그 전까지는 지구에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 성경에 분명히 사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마귀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이 땅에 나타나서 사람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죽여버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일은 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마귀가 한 일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그리스도는 오셔서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요. 38절이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려고. 네 번째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악인으로서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의인으로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2000년 전에 한 번에 죽으신 걸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역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사람이 거듭나져요.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 그냥 외우세요. 아무리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도 그래도 계세요. 네. 아유, 너무 느낌이 안 들고 확신이 안 드는데요. 확신이 하나도 안 들어도 그래도 거기 계세요. 그냥 외우세요. 네.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세요. 그러니까 외우시면 돼요. 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다섯 번째로 요한 1서 2장 20절부터 27절에 보면 기름을 부으사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들을수록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꾸 깨달아져요. 내 불신앙도 깨달아지고, 또 내가 믿어야 될 부분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치유돼서 온전케 돼 갑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 이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함께 계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증인되게까지 하시는데, 분명히 우리 속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하신 게 마귀가 살아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희를 거기서 건졌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거듭나게도 하고 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777 기도의 첫 번째라고요. 여러분, 이걸 들었는데 내가 믿어지는 건 두 번째고, 그래 저게 맞지 하고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자, 그런데 네 번째로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님이 줬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1번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내게 미쳤구나 이럽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겁먹었고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오는데 못 막아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예. 평생 염려하다가 마귀가 삼키는 거에 삼킴을 당합니다. 자, 우리 여기 성경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저는 이 구절로 제 인생이 치유가 됐거든요. 저는 이 구절이 깨달아지고 나서 제 뇌구조가 완전히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구절인데요. 자, 찾은 사람은 이제 읽어보세요. 같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져서 이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이 너무 사랑해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당연히 믿는 거의 반대말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기도 하는데 두렵기도 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배고픈데 배부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현실에는 그런 게 없어요. 소설에나 있는 얘기지. 믿는데 두렵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가 거짓말인 거예요, 둘 중에. 맞죠? 정말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걱정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불교. 그죠? 비우고 없애려고 그러는 게 불교. 걱정을 그냥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 맞죠?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안 하려고 염려를 잊으려고 개그 콘서트 보고, 염려를 잊으려고 스키 타러 가고, 염려를 잊으려고 번지 점프하고, 예, 염려를 잊으려고 책 보고 열심히 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번지 점프도 안 하면서 염려를 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스님들. 그죠? 번지 점프라도 해야지 잊어버리지. 이게 레저 스포츠.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근데 그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믿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열매가 와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바꾸세요. 그거를 하는 시간이 묵상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거 안 하면 우는 사자처럼 들여다니며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니고데모처럼요 거듭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와도 거듭나지 못해요. 다섯 번째 보니까요 마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데도 하나도 못 막아요. 왜요? 네,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내쫓아지는 건데 두려움이 있으면요 일곱 귀신 들어오는 거 못 막습니다. 여섯 번째로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요 여기도 바울이 너무 정확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받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앞에서는요 이 사람 성공했다 그러고 이 사람 요번에 대박 났다 그러고 이 사람 요번에 TV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막 그러는데 뒤로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앞에서는 뭐 엄청 성공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소문나요. 저 사람 너무 잘 됐대. 저 집 너무 좋대. 근데 뒤로는요 걱정, 근심, 질병, 문제, 사건, 배반, 고통 다 있어요. 뒤로 멸망하는 자들.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 같은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예. 그거 다 진짜 살기 힘든 사람들이 예. 그래도 자기 인생에 요만큼 기분 좋았던 거 사진 찍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럼 다섯 번째. 이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과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과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시고 영원토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증인되게 하시는 이 세 가지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아멘이 된다면 이게 안 믿어지면 여기서 맨날 방황해야 되는데 정말 믿어진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것이냐 이렇게 누리면 됩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는 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는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예배 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찬양 중에 아니면은 기도 중에 아니면은 성가대 찬양 중에 아니면은 메시지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이거 말고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간이라고요. 네, 내가 이거 저 아는 성경 구절인데 이런 거 말고 하나님하고 약속과 대화의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아멘하고 받아지는 그 동의합니다라는 입으로 아멘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마음속에 아 맞다 아 하나님 약속이구나 아 감사하다 이러고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는 영적 상태가 될 때 그때 하나님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죠? 그게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취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냐?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소스를 주는 시간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멘 할 수 있는 소스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받아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배 때 자꾸 성경 누가 본문 읽는데 막 단어를 틀리네. 예배 때 마이크가 왜 이렇게 지직거려? 예배 때 이거 조명은 왜 이렇게 저기서 껌뻑거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거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는 걸 놓치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낮에도 아멘 하세요. 낮에도 나 혼자 현장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일 많은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면 그 현장에서 나 혼자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걸 정식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기도로 주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나 혼자 아멘 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선 사랑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돈을 사랑해. 그러면요, 그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을 99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100을 사랑해. 그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하나님 사랑하고는 바꿔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가치가 발견되면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릇이 작으면 여러분 어떻게라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돈을 가져가 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암 걸리면 진짜 일찍까지 몰랐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암 걸리고 나서. 예전에 건강할 땐 몰랐는데 건강할 때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욕심나는 것도 많고 그러다가 다 뺏기면 하나님 복음이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그제서야. 여러분 돈 많을 때는 막 돈 쓰느라 바쁘다가 쓰지도 못해요. 다 막 사기꾼한테 당하고 그러다가 돈 다 잃어버려 놓고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그건 감사해야죠 그래도. 네, 여러분 그릇도 키우시되 하나님은 더 사랑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누리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이 은혜를 내가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말씀 들은 그거를 현장 가서 기도로 누리고.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 비밀을 가만 가지고 있으면 전할 문이 열려요. 전할 문이 열리면 말하면 그게 전도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긴 쓰지 않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안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성취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나는 믿는가?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또 두 번째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인정하고 믿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러고 있는지. 세 번째는요. 지금 나와 세밀하게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요. 지금까지 기록됐던 교회사의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가 실제임을 나는 인정하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솔직히 나에게도 있음을 나는 인정하는가?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마지막 질문을 위해서 앞에 질문을 다 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루 중에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시간이 나한테 적음을 나는 인정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내 개인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데, 인정한다면 이거를 완전히 누려야 될 텐데 꼭 이거를 안 인정하는 사람처럼 온통 내 방법, 내 열심, 내 노력, 내 선택으로만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줬는데 이제 이 축복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마귀가 기도 못하게 막 너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기도하지 마 이래야 되고, 여러분은 막 기도하겠다고 덤비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마귀가요 냅둬도 기도도 안 하는 그죠? 예. 아니, 경인교회 새가족부에서 하는 양육반에 올 때마다 1,000만 원씩 드린다. 그러면 미어 터집니다. 그죠? 끝나기만 기다릴 거예요. 왜냐면 받아가니까. 예.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인도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결박된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가르치신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막 못하게 해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대박 나는 거에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예.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경인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신앙생활인데요. 이제는 경인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주님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경인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 예, 경인교회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경인교회가 되셨어요. 맞죠? 어디 교회에 들어왔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분이 그 교회에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번 주부터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들을 이제 이번 주부터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주실 때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누려짐으로 전달하는 증인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